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6절에서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종교개혁 이제 다시 한번 새기는 기회로 있습니다. 종교개혁이 아마 일본 말이 아닌가 어떤 영어가. 근데 이제 영어로는 그냥 종교라는 말은 없고 The Reformation, 그 개혁. 그리고 사실 그것이 종교 분야에서 시작이 됐지만 종교에만 그친 것은 당연히 아니고 워낙 종교와 이제 사회, 정치가 하나로, 그것이 국가가 하나로 묶여있던 상황이기도 했지만 엄청난 변화를 이제 가져온 것을 우리가 구체적인 건 모르더라도 가져왔다는 것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제가 근래 이제 몇 년 전서부터 그렇지만 또 제 가까운 어르신 한 분이 돌아가시고 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그 역사를 대하는 태도, 또는 어떻게 보면 이제 과거를 대하는 태도라고 하는 거를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저희 이모님도 참 훌륭한 분이셨고, 그래서 그분을 따르고 추종하는 분들도 많은데 그분에게 있어서 참으로 훌륭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그에 앞서서 그분이 한 일이 뭐고 한 말이 뭐고 한 선택이 뭐였는가를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보고 그것이 어떤 상황에서 무엇에 대항해서 이제 한 이야기, 한 행동인가 이런 걸 이제 전 관계를 다 살펴본 뒤에 그분이 한 것 중에서 훌륭해서 우리가 이어받은 것이 뭐고 혹시 인간인 이상 우리가 버려야 될 건 뭐고 이어받되 다른 식으로 이어받아야 될 건 뭐냐, 그건 우리 책임입니다. 이걸 안 하게 되면 어떤 개인이나 이런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이 크고 훌륭했던 그만큼 우리가 의식 못한 채 물려받은 것들이 있거든요. 이게 꼭 좋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게다가 좋았더라도 그 겉모양만 그대로 이어받고 정말 그 알짬을 이어받지 않게 되면 사실은 그 이어받은 것이 아니라 만약에 상황이 뒤바뀐 상황이라면 그것은 오히려 그분이 싸우고 또는 그 어떤 무브먼트가 싸우고자 했던 그 대상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게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종교개혁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가톨릭교회 가고 있지 않은 것만 봐도 분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극히 피상적으로 이제 이어받고 거기에 대해서 살피지 않는. 그럼 이어받았다는 게 어떻게 되냐? 우리는 구교와 마치 세력 다툼을 하는 존재인 것처럼 이제 이해하게 되죠. 근데 종교개혁이 과연 그런 것이었습니까? 그 본질이 그런 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보면 훌륭한 인물이었을수록, 이거는 이제 제가 작은 이야기지만 저희 인간이기 때문에 이제 벌어지는 어쩔 수 없는 걸, 여기 박창욱 목사님 쓰신 이거 오늘 아침에 읽은 그 요한복음 4장 23, 24절의 말씀인데 여기 한 단어가 중요한 단어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같이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이같이가 빠졌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명작이 항상 흥절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역시 인간이 하는 모든 것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한테 되살려주는 것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제 생각합니다. 그 개혁, 뭐 그냥 종교개혁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거는 다른 모든 역사적 사건들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굉장히 복잡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살펴본 그 사전, 상당히 권위 있는 사전에서는 종교개혁의 범위를 14세기에서 17세기까지 일어난, 그러니까 루터가 갖다 붙인 건 16세기, 1517년이었거든요. 그러나 벌써 그보다 전전세기에서부터 교회가 이것은 잘못 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것들이 이제 마침내 결정적으로 힘을 받은 그 모멘텀을 얻은 때가 이제 그때로 보는 것이 맞죠. 200년 아니라 한 100년 전에도 그 이안 후스라고 한 사람이 체코에서 이제 죽으면서 100년 후에 백조가 나타나리라. 루터가 나타났으나 그 이안 후스가 주장한 것만은 루터의 주장과 뭐 거진 같습니다. 그러나 이안 후스 이전에 이미 그런 움직임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17세기까지 가서야 이제 그것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사건으로 보고 있어요. 어떤 종교개혁의 소위 캐치프레이즈라고 하면은 라틴어로 솔라, 오직 하는 뭐 세 가지, 어떤 사람 네 가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어떤 분은 이제 오직 그리스도, 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이런 어떤 캐치프레이즈들 굉장히 지금까지도 중요하고 캐치프레이즈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겠고요. 또 뭐 루터, 칼빈, zwingli, 제가 조금 얘기가 많을지 모르겠는데 루터의 본래 이름은 루더입니다. 루더인데 이제 여기 이제 진리, 여기 레테강, 망각의 강에서 잊어먹은 걸 이제 되살린다고 해서 진리하면은 이제 망각이 되살아나는, 망각이 되살아나는 거를 말한 면이 있는데, 그래서 루서, 그 진리와 연관돼서 루서라고 이름을 바꿨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왜 제가 얘기를 하냐면, 이제 요즘 자꾸 한국에서 깔뱅하고 이제 칼빈 하면은 굉장히 촌스러운 것으로, 아직까지도 칼빈이라고 불러 이렇게 말을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제 말하는데,
깔뱅이 본래 아닙니다. 그 사람의 프랑스 이름은 꼬뱅이에요. 꼬뱅. 아버지가 꼬뱅이니까 이 사람의 꼬뱅이죠. 근데 이것이 이제 나중에 라틴어로 이렇게 되면서 이제 칼비누스. 그러니까 영국 계통에서 다 이제 독일에서도 칼빈이라고 이제 불렀고, 그러니까 라틴어로 된 거를 프랑스식으로 읽다 보니까 그게 깔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깔뱅이라는 이름은 이 사람의 이름도 아니고 이게 참 웃기는 이름이죠. 그러니까 차라리 그래서 학교에서 늘 다들 쓰는 칼빈으로 하자. 칼빈으로 뭐 하든가 그러든가 그렇지만 진짜 프랑스 이름이 꼬뱅으로 하자 할 것이지. 그 제가 들은 바로는 이제 프랑스에서 공부하고 오신 어떤 교수님이 학생들이 칼빈 하면 따라하면 너 지금 뭐라고 말했냐 뭔지 이런 식으로 깔뱅으로 다 고쳤다고 하는 거야. 지금 다 깔뱅인데 한국말이 이제 된 소리를 한글 맞춤법에 또 안 되잖아요. 칼뱅이로 또 그러니까 참 이게 몇 번 이상한 걸 거쳐서 이제 칼뱅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 본래 프랑스 이름으로 하자면 꼬뱅 그래도 좋고 칼빈 뭐 칼빈으로 다 좋은데 이 깔뱅 이게 참 이상하게 생겨난 이름입니다. 하여간 루터, 칼빈, 스윙글리 이런 이름들이 물론 굉장히 중요한 이름들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일으키실 때는 그 사람들 말고도 심지어 이름을 우리가 지금 도저히 알 수조차 없는 많은 사람들이나 또는 자기들은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뭐 세세한 것들까지 다 일으키시고 사용하셔서 역사를 운행해 갔습니다. 역사는 루터나 칼빈, 뭐 스윙글리 같은 사람들이 운행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긴 하나 그런 중에도 우리가 오늘 읽은 로마서의 구절을 종교개혁을 대표하는 어떤 성구로 여겨도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1장 시작하면서 바울 사도가 먼저 자기를 소개하고 그 다음에 곧장 본론으로 가기를 이제 편지를 받은 로마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 당신들에게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가기를 원해왔고 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본론이 시작인데 가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이 바울 사도의 아주 참 독특한 것은 그 모든 이야기의 복음적인 근거, 그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말을 해요. 왜 내가 당신에게 가기를 원하는가? 당신들이 가서 저쪽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해요. 복음을 전하고 서로 간의 위로를 받고 뭔가 당신들에게도 열매를 거두기 위함입니다. 하면서 그것을 다른 식으로 말하기를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들에게도 내가 빚이 있습니다. 아니 뭐 로마 교인이 바울 사도에게 뭐 서포트를 한 적도 없고 뭐 없는데 무슨 빚을 졌다는 말인가? 왜 빚을 졌느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이 좀 이상하죠? 이거는 이제 하나의 어법으로서 복음이라고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이제 다 그런 게 없어져서 기억을 못 하시는지 아직도인지 모르겠지만 뭐 다이아몬드나 이런 거는 해당이 안 되는데 이 쌀 같은 거요. 이거는 법적으로 매점매석을 못하게 해놨었습니다. 없으면 안 되는 거니까.
그만큼 중요한 거니까. 그만큼 중요한 거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걸 공급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모든 사람에게 당신들에게도 내가 빚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진 복음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빚이 있는 것입니다. 없어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게다가 제가 그 로마 교회에 보낸 거라고 했죠. 그분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걸로 만족하는 게 아닌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음의 풍성함, 복음의 비밀, 이건 역시 너무나 귀중해서 없으면 안 되는 거. 여기 보면 요즘 교회에서 뭐 예수 그냥 어떻게 전해가지고 그 입에서 예수 뭐 이름만 나오면 다 한 것처럼 하는 걸 참 성경의 이야기와는 얼마나 다른 건지 알 수가 없죠. 그 사람 예수 믿고 했으니까 이 사람이 죽어서 천당 갈 거니까 다 중요한 건 다 됐다. 이러면 이 사람이 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가서 자기가 받은 복음을 나눈 빚을 졌다고까지 말을 할 정도로 그렇게 중하게 여겼겠어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오늘 사실 우리말 번역으로는 도저히 제가 여러분과 나누려는 내용을 말씀드릴 수가 없고 16절, 17절에는 저희 그리스말에 이제 하나의 접속사 가르라고 하는 접속사가 한 3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영어로 for로 번역되는 작은 단어입니다. 근데 뭐 우리 말씀하기에는 다 빠졌죠. 다른 번역도 봤는데 되게 다 빠졌습니다.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번역자들이 그것을 채 이해를 못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해를 못했어도 이것이 왜 있는가 궁금해도 그냥 넣어두는 것이 좋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주보 맨 저 마지막 페이지에 보게 되면 영어가 나와 있죠. 왜 빚을 졌는가? For I am not ashamed of the gospel.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사가 걸려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야 됩니다. 그 빚이 제게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왜 그렇게 내가 복음이 내게 중요하고 자랑스러운 것이냐 하면은 그것은 믿는 사람 누구에게나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중요한가?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능력이냐? 그것을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뭐 먼저는 시작은 유대인에게 됐지만 유대인뿐 아니라 그리스인에게도 모든 사람 그 사람이 유대인이냐 뭐 그리스인이냐 뭐 선한 사람이냐 악한 사람이냐 생각이 바른 이런 거 상관없이 남자냐 여자냐 자유자냐 종이냐 이런 거 아무 상관없이 믿기만 하면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사람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그렇게 귀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부끄러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말을 했죠. 그런데 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가? For in it 그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올바른 일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옳은 분이시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어떤 의의 스탠다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그 복음에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그 복음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 줄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 복음이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기까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독일 성서 공회 해설대로 왜냐하면 17절을 앞부분을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의는 철두철미 처음부터 그 믿음에 근거하여 복음 안에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의는 다른 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정의로운 분인가? 하나님께서 따지시는 어떤 의의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의로운 행동이 어떠신가 하는 것은 다른 데 나타나 있는 게 아니라 복음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왜냐하면은 안 붙어 있지만 왜냐하면 붙을 자리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방금 이제 전성란 자매께서 읽어주신 하박국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하박국서의 말은 뭐 물론 바울 사도가 인용함으로써 아주 중요한 귀절이 됐죠. 2장 4절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를 보아라.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것을 이제 우리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표시를 안 했지만 우리말 어법을 따른 것이고 구약 성경에는 믿음은 그의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다만 그 히브리 말을 모르는 그리스 말밖에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번역한 70역에는 의인은 나의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이 그러면서 그것이 하박국 2장 4절이고 의인 얘기를 하지만 더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다른 것을 의지하는 사람들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 것에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힘을 과시하고 힘으로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는 사람들 그들이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모든 민족을 사로잡지만 글쎄 뭐 강대국이 될 수도 있고요. 온갖 수단을 써서 선거에 승리한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사로잡는 데 성공하는데요. 정복당한 자 모두가 빈정되는 노래를 지어서 정복자를 비웃으며 비웃는 시를 지어서 정복자를 욕하지 않겠느냐. 바로 이 땅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처음에 여러분에게 가고 싶습니다. 왜 그런가? 그건 왜 그런가? 그건 왜 그런가? 그 근거는 뭔가?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박국서에 그때 이제 성경은 하나님 그 구약 성경이죠. 거기서 멈추거든요. 더 이상 가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하고 나서 왜 의인이 믿음으로 살게 되어 있는 것이 정당한가를 다른 데서 어떤 수긍을 얻으려고 하지 않아요. 지금식으로 말하면 무슨 사람들의 상식에 호소하든가 아니면 당시의 어떤 시대 정신이나 철학에서 이 말이 맞지 않냐 이런 식으로는 하지 않아요. 거기서 멈춥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아까 제가 종교개혁의 캐치프레이즈 중에 하나가 오직 성경이라고 했는데 제 기억이 분명하다면은 그 비텐베르그라고 하는 성의 광장에 가게 되면은 이제 두 사람의 동상이 있어요. 한쪽은 루터고 한쪽은 이제 멜랑크톤인데 멜랑크톤은 루터보다는 조금
더 젊은 교수였고, 이 사람은 이제 인문학 지식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살던 집에 가고, 뭐, 식물을 키우면서 거기서 다 연구를 하고, 뭐, 하여간 굉장히 약간 박식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의 동상 밑에 있는 문구는 제가 기억하는 이제 아드 폰테스라고 해서, 이게 이제 종교개혁 때마다 많이 등장하는 유명한 말입니다. 아드는 to, 어디까지, 어디로 하는 거고, 폰테스는 fountain 또는 source, 원천, 샘물의 원천으로. 이것은 멜랑스톤의 태도뿐만이 아니라 그 바로 앞에 세대라고 해서 이제 뭐죠? 에라스무스 같은 그 인문학자들이 우리가 그리스, 라틴, 특히 그리스 원전으로 가자고 하는 데서 자주 쓰던 말인데, 그거는 그 고전학자들이나 인문학자들에게는 뭐 소크라테스라든가 그 이전에 뭐 오모라든가 이런 것이 원전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에겐 그것이 원전이 될 수는 없죠. 우리에겐 성경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직 성경이라고 했을 때 성경이 최고야, 성경이 최고야, 그 정도가 아니라 과연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것을 깊이 공부하고 자세히 살피고 하는 그것, 종교개혁 운동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갖고 산다고 하지만 그 사이에 교회가 오랜 기간을 지나면서 변질된 것도 많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잘못 이어받은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언제나 그 원천이 되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살피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저가 루터 얘기도 하고 칼빈 얘기도 조금 하지만 결국 성경으로 가서 로마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 쓴 그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바울 사도는 생각하는 거거든요. 따지는 겁니다. 이것과 반대되는 태도는 뭐겠습니까? 그냥 그런 거야. 그래서 그게 현실이야. 이것이 종교개혁의 태도와 정반대되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생각하는 것이 어디서 나온 것인가? 성경과는 합치한 것인가? 성경과 멀어진 것인가? 성경을 내세우면서 성경의 본뜻과는 반대되는 행동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걸 끊임없이 살펴보는 것이 종교개혁의 태도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은 성경 안에서 따지고 생각하고 근거를 찾고 하다가 맨 마지막에 성경에서 그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갈 필요는 없어요. 가지는 않죠. 성경이 과연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일반 사람들이 아는 지식에다 호소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 가느냐? 마침내 만족스러운 답, 만족스러운 근거를 그 원천에서 찾을 때까지. 루터도 그랬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그랬고요. 루터도 그랬어요. 그래서 1521년에 포럼스라고 하는 도시에서 그때 그 찰스 5세 어린 황제도 거기 와 있고 유력한 사람들이 있는 데 가서 자신의 그 주장들을 철회하겠는가. 루터가 제가 듣기로는 막 그때 맥주도 많이 먹고 나갔다 그래요. 나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공부해서 얻게 된 이 결론을 취소하는 것은, 돌이키는 것은 루터의 아주 재미있는 건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마치 취소하면 여러분들에게선 내 입장이 안전해질지 몰라도 그것이 어떻게 참 안전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에게 알려진 유명한 말, 루터가 안 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제가 여기 있습니다. Here I stand. 저는 여기 서 있습니다. 그 뭐 포럼스라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자기가 서 있는 어떤 신앙적인 입지, 자기 입장을 제가 찾은 영어 번역에는 Here I stand, I can do no other. 나는 다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내가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이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루터의 참 위대한 점은 저는 그 다음에 그것도 뭐 루터의 말이 뭐 God help me, 하나님이 저를 도우소서. 내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도와달라는 뜻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 어디까지나 내가 하나의 연약하고 작은 인간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도달하는 결론이지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입장과 같은지는 우리가 보장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침내 만족스러운다. 마침내 여기라고 하면은 내가 나의 모든 삶을 걸고 내가 나의 모든 삶을 경주해도 조금도 아깝지 않겠다고 하는 그 자리까지 간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고 루터가 그랬죠. 물론 그것이 일방로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역방향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과연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내가 저 사람들에 대해서 이것을 받지 못한 저 사람들에게 대해서 나는 자동적으로 빛이 생기는 것이다. 양방향입니다. 양방향. 우리가 종교교육을 제대로 이어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만족스러운 답을 얻을 때까지 여기에 우리의 삶을 걸어도 충분하겠다고 하는 대답을 얻을 때까지 가고 그것을 대답을 얻은 데서 만족하지 않고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렇다고 한다면 내 다음 선택은 어때야 되나? 하는 것을 끊임없이 살펴나가는 것이 우리가 종교개혁의 참 자랑스러운 유산을 이어받는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